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받아 풍족하게 되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요. 우리가 다 달란트를 받았어요.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도 있어요. 제가 이 달란트가 뭘까? 예전에 제가 성령을 받고 눈도 제가 나빴던 눈이 좋아지고 치유의 은사도 체험하고 환상과 계시를 많이 봤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 인생을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제가 지금 보니까 5달란트는 받았던 것 같아요. 젊은 날. 근데 저는 그 달란트를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묻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다가 성령님이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들려주시면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을 하게 돼요. 제가 그리고서는 이제 그렇게 내가 막 환상과 계시를 보고 은혜가 쏟아지고 성령님이 충만히 내게 임했을 때 목회자랑 결혼을 하겠다 헌신을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는 데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앞에 내가 부목사 사모로서 겸손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외형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로, 내 말투로, 언행으로, 나는 그렇게 언어가 고급지지도 않고 부드러운 사람도 아닌데 부드러운 척, 고급진 척, 상냥한 척 하면서 나를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나를 다른 사람인 척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주신 달란트는 그리고서는 제가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자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완전히 교회를 접고 평신도로 돌아가자 해갖고 이제 어느 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예요. 우리 온 식구가. 근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예전에 부목사 사모님으로 있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늦게 갈 거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늦었는데.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부목사 사모로 있을 때. 왜냐면 사람들이 다 날 보니까 예배 시간을 늦을 리가 없죠. 근데 아무도 나 모르는 데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이 늦어요, 제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한다는 명분으로 가는 거예요. 한 성령님과 교통교제하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 속은 하나도 섬기지 않는 자로 변해 있었다. 죽어 있었던 거예요. 영이. 근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계시와 환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서 제가 아침마다 이불을 털고 이렇게 막 침대 정리를 하는데 그랬다니까요. 이불을 털면서 쓱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이 가서 자살했으니까 지옥 가라고 할 때 아니라고 이불 떨다가 실수로 떨어진 거라고 그러면 통할라나? 그 생각을 하면서 이불을 털었잖아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남편 멀쩡히 나 사랑하고 옆에 있죠. 아들 공부 잘해서 좋은 고등학교 다니죠. 다 집 있죠. 뭐 없는 게 없죠. 애들 레슨 하는데 애들도 날 좋아하죠. 뭐 돈 버는데도 문제가 없죠.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성령 받은 사람이 영이 죽으니까, 영이 잠드니까 육신까지도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도 죽은지를 몰라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주셨던 그 첫 은사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변화하신 예수님만 내가 볼 줄 아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시는 예수님, 나를 쓰시는 성령님은 내가 생각하지를 못하고 변화산에서 그저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를 나누시는 예수님과 나는 거기서 계속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그런 걸 줘요. 계시를 주고요. 환상을 줘요. 그래서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그런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한테 와서도 시험을 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히 성령 받은 사람한테 어디 감히 마귀가 와서. 왜 그랬냐면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실제로 있었고 눈앞에 있었고 내가 속으로 기도하는데 그 귀신이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때요? 저한테 감히 마귀가 와서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깜빡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귀들도 나라가 있대잖아요. 지위가 있대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싸우면, 바알세불이 지네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마귀들도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도 머리가 있고 쫄병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쫄병이 쫓겨나가는 거 보고 장군이 와서 나를 대적해서 나를 장악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내가 로봇같이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깡통 로봇이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그 명령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깡통으로 만드실 것 같으면 선택의 의지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을 만들지 않고 말장드는 짐승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본인의 명령에 자기 의지도 없이 들으면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한 달란트를 줬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쓸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일을 했어야 돼요. 영의 일을 했어야 되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했어야 되고, 제 생각에는 아마 결혼 후에 유학 같은 거 준비하지 말고 개척을 해버렸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내 달란트를 막 써버렸어야 돼요. 근데 제가 훗날 그 전에 주영학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제 신유 은사나 귀신 쫓는 은사를 쓰고 싶지가 않아요. 성도들이 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근데 걔를 위해 싸워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지가 안 하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가 예배도 주일 예배도 무슨 집에 사고나 있어야 오는 것을 내가 뭐 한다고 해줘야 돼? 이미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은 이만큼도 남아있지 않은 생각. 근데도 그때도 나는 성령님이 쓰시는 줄 알고
이미 내 달란트는 딱속 깊은데 묻혀버려서 꺼내 쓸 수도 없게 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기로 원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가서 요단강을 밟아라 그랬어요. 밟으니까 갈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갈라지게 해주시면 갈게요.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감히 어떻게 가서 밟아? 하나님은 내가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 것을 쓰시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지식도, 내 달란트도, 내 모든 것을 쓰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에 여기 내가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가 아니라 베드로 너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네가 걷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달란트를 묻어놨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변하여 그 한 달란트로도 10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과 동역하는. 예수님과 동역하면 내가 한 달란트 가졌을 때를 10달란트를 남겨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내가 안 움직이잖아요? 예수님 절대 일하실 수가 없어요. 아니, 모세가 계속해서 물만 갈라지라고 거기 뒤에서 계속 기도하면 갈라졌을까요? 끝까지 안 갈라졌을 거예요. 가서 밟으니까 갈라지죠. 제가 그걸 몰랐어요. 행했어야 돼요.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산신령처럼 뿅 나타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 전에 그랬어요. 물이 갈라지는 거 믿어요. 예수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어요. 근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를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하실 줄 알아서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내 눈앞에서 그냥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랬거든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막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땀뻘뻘 흘리면서 막 또 벌벌 떠는 것도 봤고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항상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미 내게 그거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하시면 이제부터 내가 행하는 것마다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이 되고 예수님이 동역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걸로 변하지 않겠어요? 설령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정죄함이 없느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동역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8장 끝부분, 로마서 8장 끝부분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설령 실수한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뭐라고 해요? 요셉이 형들한테 당신들은 나를 팔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들,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는 길로 삼으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일로 만드셨다.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형들이 그렇게 팔지 않았어도 요셉은 총리가 됐을 거예요, 거기서. 근데 형들이 팔아버리는 바람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여기다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이 민족을, 야곱을 이스라엘 12지파로 족속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이 뜻을 이루시려고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려 했는데 이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팔을 때 뭐라 그래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가 꿈과 계시를 꿨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또 그걸 얘기할 때 형들이 아주 미워 죽으려고 그러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두고 보자. 그러면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약속대로 요셉을 들어서 그 일을 성취시키시죠. 죄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잘났다고 꿈꾼 거를 막 자랑하고 그러는 바람에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실수해서 일이 어긋났어요. 야곱 밑에 잘 있다가 그 애굽으로 유학 가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딱 총리 대신이 됐었으면 편안한 길로 갔을 텐데 지가 까불고 좋다고 그러다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서 엉뚱한 길로 빠져버린 거예요. 종으로 팔려버린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일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시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도 내 새끼 잘못되는 건 절대 포기 안 하고 끝끝내 가갖고 끄집어내갖고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간에 종국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받는 자,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만 속지 말아야 돼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돼요. 소심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소심한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건 세상이 이미 진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요. 그분이 하실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잖아요. 성령님 이미 내 영혼 안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한 영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제가 이걸 보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우리와 같은 사도잖아요.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가야 된다. 무리를 걸을 수 있고 강을 가를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성취시키셔서 내 안에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사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시고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져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나라가 되는 축복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백합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